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예수님을 선생님 삼아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참 외로운 나그네 고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최고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전 무결하게 영원히 주도하게 우리를 생각하셔서 말씀하고 계신지 참 그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4, 5, 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면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뜻.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세상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열두 제자를 비롯한 몇 사람밖에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음 진리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에,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필요한 것을 구해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누리는 영생과 천국을 앞당겨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선 하여튼 1절 말씀부터 참 의미심장해요. 주님께서 고별설교 마지막 장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한다는 건 실수한다, 넘어진다, 잘못한다 뭐 이런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든든한 담대한 평안 가운데 믿음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제 실족의 그 가능성이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성도들을 출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그 뭐예요? 그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출교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졌잖아요. 지금도 아마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면 구약도 좋은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이런 그 에, 배척하는 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인클루지브, 상대방을 포용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세계가 돼야 되는데 익스클루지브하게 나만 잘났다,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가면 이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내다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이려까지 들 것이다. 그러면서는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하고 그 뒤에
뭐랄까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하여튼 뭐 카톨릭에서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가톨릭이 개혁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뭐 이렇게 참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보면 참 정말로 사람들이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불교 사원 불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힌두교 뭐를 만들기 위해서 참그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세 시대 또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지었는데 그게 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여튼 교회의 주된 일이 교회 성전이라는 이유로 예배당 짓는 일 그런 일들이 주된 일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얼마나 에, 기독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이런 유튜브 시대가 와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얘기를 다 알 수 있게 됐으니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길이 뭔가 이거를 잘 깊이 깊이 생각하고 따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를 보면 이게 사람들이 외로워서 외로운 사람들 감싸고 돌고 외롭지 않게 해주면 무조건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정말로 생각이 없다.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가. 그거는 여하튼 그 버트란드 러셀이 그랬다든가요. 이슬람과 공산주의를 경제학자가 케인즈가 나름대로 석학이니까 그 이슬람을 연구하고 공산주의를 연구했지만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가치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경제 돈 따라가는 21세기 80억 인류가 다 돈 따라가느라고 난리인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참 인간들이 하루살이 벌레 하고 뭐 다를 게 있느냐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없어요. 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온갖 디노미네이션 교단들이 있는데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친구로 신랑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에, 교단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참 답답하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하여튼 가톨릭은 자기들 전통이 맞다. 개신교는 루터 칼빈이 맞다.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러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거꾸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하는 참 답답한 일인데요. 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인가 여기에 참잘
기도하고 실천하고 궁리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여튼 뭐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줄 없었다 그러시니 할렐루야. 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참그 그런 점에서 이 교육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고 좋은 가르침에 귀담아 듣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해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는 것을 기억나도록 지금 말하고 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에, 어디로 가는지 문자가 없고 오히려 근심만 하는구나. 그러나 이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은 요절 중에 요절 핵심 말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네.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겠지만 가면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실상을 말한다. 실상, 진실을 말한다. 그 예수님은 참으로 진실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실상, 진실이 뭐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실상, 진실이 뭐냐? 이것을 예수님이 생생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다닌다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답답한 노릇이죠. 실상을 말한다. 실상이 뭐냐? 내가 너를 떠나갈 시익하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신다면 몇 사람 못 만나지만은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그게 정말로 더 유익한 거 아니냐. 이런 실상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하면 어, 세상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이 모든 것 된다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고 여전히 구약으로 돌아가고 뭐 그 비기독교인들은 뭐 불교 뭐 힌두교 뭐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그거처럼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드린 일 없다. 그것이야말로 죄다. 할렐루야.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아버지께로 가서 그 예수님께서 수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의를 완성할 것이다. 의에 대해 의. 죄의 반대가 의인데요. 의라는 것은 완성, 완전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게 의죠. 그것을 믿는 것이 의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함, 천국,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뭐 기독교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 밖에서 자꾸 뭐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상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상임금 사탄 마귀죠.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박살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박살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게 되니 죽음도 이제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그러면서 12절에서 이것저것 이룰 것이 많은데 아직은 감당 못한다. 성령님이 오셔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받은 사람만이 모든 걸 깨닫는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모든 걸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느냐 없었냐? 있었죠. 그렇지만 그림자 성령이었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아, 그게 참 성령이다. 할렐루야.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양이다. 할렐루야. 태양이 찬란히 떠올랐는데 뭐 보름달 뭐 별에 지나지 않는 구약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 좀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모든 진리를 알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닫고 예수상의 죄 깊은 장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서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 친구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생생히 그 예수님을 가까이 생생히 만나면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아멘이죠. 진리의 성령님을 14절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이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리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순환 당할 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또 내가 그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16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제자 중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선 하여튼 뭐 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 무슨 말씀이냐? 어, 그 그렇게 제자들이 궁금해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 다시 볼 것이다 하는 거 속으로 궁금해하는구나 문의하는구나 그렇지만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 순환 장면을 보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에, 그리고 너희 근심하지만은 너의 근심 도리어 기쁨이 부활할 때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일에 관해서 이 제일 그 의미가 중요한 말씀이 뭐 16장 21절, 16장 7절 21절, 7의 3배가 23, 7, 21인가요? 7절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이 고통을 참 견딜 것인가 걱정하지만 해산하게 되면 세상에 악인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할 정도가 아니라 아기가 그렇게 잘 크고 방긋방긋 웃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어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일,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부활의 승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아, 거듭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2장이죠. 예수님 그 앞에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든 일 겪을 때 있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제 금식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전도해야지. 자발적으로 선란 후락 먼저 어려운 일을 자취하고 어? 스스로 어려운 일을 취하고 그럴 때 그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은 새벽기도,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가지만은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뭔가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유튜브 만드는 일도 좀 즐거고 기쁜 일이다. 왜요? 이렇게 준비하고 배우고 하는 일이 조금 뭐라 성가시다고 할까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본문을 텍스트를 넣으면서 어, 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그 별거 아니죠. 뭐 다 메모를 해서 메모한 대로 하는. 그런데 우리 젊은 전도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느냐. 근데 또 뭐 처음에는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성가시고 그렇지만은 잘 배워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배움의 세계가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예, 예. 로마 16장 7절.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지만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21절.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세상에 아기가 태어난 기쁨이 나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은 막 그 마루 닳도록 마음에 새기고 새길 때 좀 기억할 때 조금 기본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하면서 이거 자꾸 잘 안 기억되네 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기억이 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을 기억하는 일, 찬송을 기억하는 일, 말씀과 찬송을 마음에 새기는 일, 말씀 찬송 마음에 새기기 운동을 제가 지금 시작한 것인데, 할렐루야. 조금 잘 안 될 때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말씀 찬송을 잘 마음에 새겨놓고 선포하게 되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다. 할렐루야.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집중해서 할 때 그 정말로 성취한 뒤에 기쁜 말로 다 할 수 없다. 모든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일, 뭐 운동을 배우는 일, 뭐 처음에 재미없죠. 탁구 치는 걸 배울 때 재미없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익혀가지고 탁구를 잘 치게 되면 얼마나 재밌어요. 악기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익히는 일, 예수님에 관한 훈련을 하는 일,
절대요. 신앙생활을 영성 훈련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돼야 이게 알곡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루터 칼빈이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되면서 다축장의 성도들 너무 많이 만드는 게 참 유감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에 참으로 알곡 성도가 되는 길을 깨닫고 성경 찬송을 마음에 새기고 실제도 선포하면서 그게 알곡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찬송 부르고 언제든지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십자가 순환 이 기쁨의 순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근심하지만 그 부활한 것을 보고 기쁠 것이다. 기쁘게 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안 그렇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기쁘고 이제 부활의 세계를 보고 부활의 세계를 전파하면서 까짓거 뭐 목숨 이 잠깐 있다 사는 목숨이 뭐 대수냐 하고 목숨 바쳐서 그 기독교 전파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생히 가까이 나에게 체험될 때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제가 이 유튜브를 자꾸 만들면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제 뭐 14장 유튜브를 만들고 그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아, 교통신호도 착착 열리고 그 뭐든지 착착착착 서울대까지 가서 서울대 식당에 가서 에, 카페테리아 식사를 하는데 뭐든지 뭐 착착착착 열리고 카페테리아 7천 원짜리 식사인데 얼마나 그날따라 특별히 맛이 있고 참 야, 이 예수님께서 나가 유튜브 만들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그 체험을 했다고 할까요? 이러한 체험이 우리 모두 있기로 합니다. 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좀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정말로 가장 뭐랄까요? 캄캄한 세계에 살던 사람이, 동굴 속에 살던 사람이 찬란한 태양 밖으로 나온 기쁨과 같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24절 너무나 중요하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24절. 아, 7절, 21절, 24절 요절 말씀. 뭐라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고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고 생생히 확실히 계신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그럴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 십자가 순환 부활 승천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사탄 마귀 세상 지배하는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 이렇게 비유로 지금은 말한다. 그렇지만은 어,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에, 나와 세상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게 예수님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잠시 다시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 뭐 속으로 막 의문을 갖고 궁금해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밝히 말씀하실 걸 보고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시는구나. 에, 어, 지금에야 그래서 모든 걸 아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하고 의심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저것으로 흩어지고 그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제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날 것을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앞날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지만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 복음서 가운데 공간복음에 쓰여 있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혼자 활동하신 일들 아, 그를 많이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활동한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을 얘기하시는 장면이랄까요? 그 3장, 4장에서 또 선한 아니라 그 남편 다섯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혼자 만나시는 장면. 5장에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가 혼자 만나시는 장면.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시는 장면. 7장에 이제 혼자 계시다가 초막절에 올라오시는 장면, 8장에 가을마다 현재 잡힌 여인을 또 혼자 만나시는 장면, 이런 그 혼자 예수님이 계신 경우가 많았다.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가 많은데,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활동하셨네. 혼자 있을 때도 결코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네. 아멘이죠. 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들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생생한 체험을 하면서 더욱 기쁜 신앙생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때가 또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로 예수님과 생생히 더 가까이 어, 이렇게 있는 시간 또 없었다 할 정도로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세상에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또 환난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제 그 꿈을 꾸는데 꿈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할까요? 꿈에 이런 그 오물들이 있는 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세상에서 좀 안 좋은 걸 경험해야 천국에서 천국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느냐? 거지 나사로 신세가 돼봐야 천국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 환난 같은 일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환난 당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주님 뜻대로 구주서서부 뭐예요? 구하라 주시리라 기도하고 주라 돌려드리라 주는 일 소서부 충지서 충지되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거 충성하고 애써자 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었고 하늘은 천사들과 드리라 할렐루야. 아, 정말로 이런 놀라운 신앙의 세계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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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